전능하신 하나님 편지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동문 10편 8편 말씀입니다. 5번 10편 8편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5번 10편 8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다시 공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통합찬송 412장 함께 하십니다.
삼공락과 내가 멈추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상호 집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산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이기적이고 순간적인 욕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들을 시기하고 다투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탓하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용서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길을 돌이켜보며 주님과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인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현혹되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항상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한인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멕시코 한인사회가 살아나고 주님의 사랑 속에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의 은혜 속에 힘찬 발걸음으로 걸어가며 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서부 아메리카노회가 지난 6일 날 잘 마쳤습니다. 새로운 임원을 뽑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특별한 상황이 없어서 모든 임원을 1년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 회장님은 계속해서 사우스다코다에서 심무하시는 이광열 목사님, 그다음에 지금 달라스에서 심무하시는 김원랑 목사님이 부노회장이고, 박현종 목사님이 계속 서기, 제가 회의록 서기로 계속 있고,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신희성 목사님이 계속 회계이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날 듯 뭐 잘 끝나질 않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으셔서 이제 예배드리는데 좀 우리가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집에서 예배 보시는 분들도 2차 백신을 접종 후에는 교회 나오신다는 분들도 계셔서 하루속히 뵙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속히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213장 4절 나의 보아들이니 부르시면서 봉헌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 삶의 주인심을 인정하며 11조와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늘 항상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감사 업무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위하여 구제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내려 주시되 많은 것을 세워주셔서 이 땅을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외양권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PPT가 이게 좀 글씨를 크게 하느라고 이게 조금 장절이 잘 안 나눠져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웬만하시면 성경을 펴놓고 같이 봉독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PPT도 요령껏 하시면 되니까 저랑 같이 한 절씩 봉독하십니다. 교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풀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어디가 뭔가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예수님에 와서 조반을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으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믿는 자가 없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감격의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경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어요. 납득이 잘 안 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으면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감격하고 정말 기뻐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쁨은 잠깐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그럼 나도 가겠소 하고 다들 주로 어부들이 이제 그런 거죠. 어부 출신들 예수님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로 다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정말 주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기뻐했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특히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슨 일만 있으면 나서서 앞장서서 옳은 말도 많이 하고 그 말 많은 것 때문에 실수도 했지만 정말 신앙 고백도 그의 입을 통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왜 제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얘기,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건 실망해서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베드로는 제가 볼 때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근데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좀 성숙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베드로에게 혹시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가 마음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가기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는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죠. 어떤 일이에요?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 말씀할 때 우리 잘 살펴봤잖아요.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아주 계집종한테 부인을 한 거예요. 왜 계집종이 무서워서 부인한 게 아니겠죠? 그 분위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3번을 부인했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거예요. 수제자라는 사람이. 여인들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발밑에서 십자가에까지 갔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양심에 가책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제자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나는 제자도 아니다. 하는 그런 실패감?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우리 스승마저도 말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는 니들이 날 버릴 거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나는 죽을지언정 안 버린다.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저주까지.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나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아, 나는 제자도 아니다.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제자라고 이제 안 하고 다시 내 본업인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제사장 뜰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도 많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형님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고 다들 같이 그럼 그럽시다. 우리 고기나 잡고 그러러 갑시다 하고 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안 나왔지만 묵상을 해보면 그 이유 말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까닭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낭망한 사람처럼 다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는 저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베드로나 같이 고기잡이를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어디서 본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은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나요? 근데 그 전 장면은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랬어요. 그것만 달라요. 오늘은 오른편에 던져라. 그 전에는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랬더니 밤새도록 못 잡았던 사람들이 고기를 잔뜩 잡았어요. 그것도 비슷하죠? 근데 오늘 장면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물고기 마리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153. 여러분 혹시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어리신 분은 기억 안 나겠지만 한국에 모나미 볼펜이 있었죠? 모나미 볼펜이 모나미 153 이렇게 썼어요. 그 15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이분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면서 153마리 물고기 잡았듯이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모나미 153이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그 모나미 153이 아주 대박났죠. 어쨌든 이 153마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장면은 하고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근데 고기를 잡고 나서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도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근데 요한은 깨달은 거죠.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배에서 벗고 있다가 우통 벗고 일하다가 그냥 겉옷만 두르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냥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요.
어떤 마음으로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 저를 다시 불러주십니까? 그러니까 감격하는 마음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다른 제자들도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와서 예수님께 모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예요? 다시 부르시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도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패한 제자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큰 놀라운 역사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의 길을 걷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나 자신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사라고 이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큰 소리 치지만 제 삶 속에는 왜 부끄러운 모습이 없었겠어요? 그 모습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우리 집 사람이 잘 아는 거죠. 큰 소리 치지만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수를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안 한 인생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어쩌면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실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은사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우리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하게 하시는 것 아주 이런 데서 많은 우리가 교훈을 보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들이 혹시 있어요? 우리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왜? 그 사람. 지금 아마 속으로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 이제 회복하십시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사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배신한 배신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 아닌가요? 그것도 저주까지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식사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날 사랑하냐? 베드로가 자신 있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감격하에 사랑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근데 나중에 몇 번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고 그럼 내 양을 쳐라 몇 번 얘기하신지 아세요? 3번. 3번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세요. 야, 참 놀랍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아가페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두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의미를 그건 많이 우리가 들었으니까 두지 않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한다고 시인하게 하시는 주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키는 방법도 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관계를 처음 만났을 때 광경은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과 그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 사람과 처음 만나서 화해했던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께 배우잖아요. 가져보십시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뭐 나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셔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먹는 일이에요. 여러분 먹는 일이 안 중요한 분 계신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고생하고 힘들지만 일하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들 잘 먹이려고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악물고 고생하면서 일하시잖아요. 먹는 일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요. 먹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한 솥에서 나온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식구예요. 식구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식구. 그래서 이 설교는 이런 말씀을 한번 설교로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 식구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밥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찬의 진정한 의미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느라고 여기 본당에서 작은 떡 한 덩이와 포도즙 작은 잔으로 한 잔 마시는 거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식탁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줘요. 우리 알잖아요. 먹을 때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식사 한번 하십시다.